주제로 한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대한 플랜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를 어떻게 놓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룰 것은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실제적인 실천들이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4장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행하라 하기 전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조화롭게, 어울리게, 답게, 이런 의미예요. 조화롭게, 어울리게, 답게.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과 조화로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사는 게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주를 따르겠다고 나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자가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운 게 도대체 어떤 거냔 말이죠.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이냐, 이거죠. 그런다고 할 때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2절과 3절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도다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다운 행동이요, 삶이다,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가 가진 속성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가진 속성이 뭔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에베소 1장으로 한번,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에베소 1장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합독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이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파생하는 문제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이제부터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르셔서 뭘 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주님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통일하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존재들을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왜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갈등이잖아요. 다툼이잖아요. 싸움이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결과 아닙니까? 죄가 가진 특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어요? 분리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꾸만 죄가 있는 곳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질투하는 게 일어나고 서로가 시기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서로가 갈등하고 경쟁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키게 만들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대상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끌고 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쳐넣는 것,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속성이 그렇게 우리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고 파괴하고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모두가 다 그냥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 먹을 게 그냥 많은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그래. 왜 먹지 못하나 봤더니 젓갈로 먹어야 되는데 젓갈이 너무나도 길은 거예요. 내 팔보다 더 길어. 젓갈로 잡는데 젓갈로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나오니까 이게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 먹고 계속 이렇게 못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에도 보니까 그 젓갈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저처럼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괜찮은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랬더니 그 긴 젓갈로 가지고 서로를 떠먹여주면서 지내더란 말이죠. 그게 다른 거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로 전부 그렇게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으로 자기를 유지하고자 하여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날 때려도 그냥 웃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와 언제나 경로당에 가서 늘 만나서 바둑을 두곤 했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는 성격이 좀 고약하고 고집을 부리고 괴롭혀도 꼭 예수 믿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늘 양보해주고 늘 그랬대요. 근데 한 번은 짜장면 내기, 어제 우리도 짜장면 먹었는데 점심도 짜장면 먹고 저녁도 전 짜장면을 2번이나 먹었는데 짜장면 내기를 한 거예요. 짜장면 내기를. 근데 이 못된 고집스러운 이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좀 이기면 좋은데 좀 바둑을 잘 못 둬서 계속 물려달라 그래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계속 물려줬어요.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지 뭐예요. 거의 이기게 됐어요. 그러자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이거 무효로 하자 이렇게 그냥 우기고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에이 그러면 되겠나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팔을 확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팔을 확 꺾더니 그러면 이 팔 꺾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에게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내 팔 부러져. 근데 그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팔을 확 또 힘줘서 꺾어서 팔이 확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에게 거봐 팔 부러졌잖아 그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예요?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예요? 예? 예?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죠, 우린.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어지고 누가 승질을 부리면 그게 도리어 불쌍해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게 그렇게 안 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승질은 부려야 되나? 왜 저렇게 큰 소리는 쳐야 될까? 왜 저렇게 악을 쓰면서 살까?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고집은 안 부리고 있는 건가?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 보인다고요. 안 돼 보인다고요. 연민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랬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뭐 저처럼 좀 근사하게 살아봤어야 그런 걸 느끼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내 팔을 확 꺾어버리면 거봐 부러졌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괜히 승질을 부리고 화를 부리면서 그 사람의 양팔을 다 분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아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흰내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 수 있는, 언제나 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변하는 거라고요. 자꾸만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라고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서 내 생애가, 나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라고요. 그게 바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랑이며 특권이고, 그게 우리의 승리요,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근데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서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아야만 한단 말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우리가 잘 보실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해서는 늘 싸움밖에 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 된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하나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에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하나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되기 위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제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다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11조는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자꾸만 하나를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성경이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준으로 공통분모로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는 게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리는 게 옳은 겁니까? 네? 그런 규칙은 없죠, 그죠? 네? 그런 규칙은 없다고요. 왜 우리는 주일 예배, 주일 11시 예배를 꼭 대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뭐 딴 예배는 그럼 소예배예요? 네? 왜 주일 11시 예배는 대예배예요, 대예배? 왜 11시에 예배 드렸겠어요? 네? 오후에 예배 드리면 오전에 다 놀러 갈 것 같아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 오후까지 미뤘다가는 오전에 다 놀러 갈 것 같거든. 오전에 왜 일찍 안 드려요? 오전에 일찍 드리면 지금도 11시, 10시 반 예배도 이렇게 못 맞추는데, 너무 일찍 예배 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더 일찍 드리고 싶어도 더 일찍 못 드려. 그리고 10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밥 딱 먹으면 점심도 해결하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가 11시 정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다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 되는 걸 자꾸만 파괴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다고 그냥 뭐 째려보고, 누가 좀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냥 또 째려보고, 누가 좀 늦게 와서 예배 중간에 왜 굳이 앞자리로 나가냐고 또 째려보고, 누군 또 예배 일찍 와놓고 왜 맨 뒷자리부터 앉아서 뒤늦게 온 사람들이 꼭 앞자리로 나가는 이 불행한 현상을 만드냐고 또 째려보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싸우다 보면 뭐가 깨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게 자꾸만 깨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인간미가 안 느껴진다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실수가 많아서 미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만만해서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안 만만해서 어려워서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해대고.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결국 나만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뭐 제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꼭 서론을 붙이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왜 꼭 얘기해요?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런 꼴을, 그죠? 그 꼴을 못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깨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진다고요. 교회가 자꾸 깨진다고요. 한 몸이 자꾸 갈라지고 나눠진단 말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할 때 말을 조심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볼까요? 2장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낮게 여겨라. 예? 이 낮게 여기라는 말에 받침을 주의해야 돼요. 시옷이지 지읒이 아니란 말이죠. 예? 위로 여겨라. 나보다 높게 봐줘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예? 근데 자꾸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책 요 구절에 시옷에다가 자꾸 일자로 볼펜으로 가가지고 낮게 여기려고 자꾸 하는, 내 성경은 안 그렇던데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뭘 할 때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뭘 할 때?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모두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깨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 그래? 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뭔 일만 하면 시끄러워져. 뭔 사역만 하면, 행사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 시험당하고 갈등이 막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까 봐요, 다음부터. 다 하지 말지. 그럼 뭐하러 살아? 그냥 죽지. 다 하기 싫으면. 그렇잖아요? 꼭 우리가 뭘 맡겨주면 맡겨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요즘 어떤 사람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돈 좀 걷어서 그 사람 돕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덕분에 그걸 가지고 자기도 뭔가 좀 위세를 부려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우리는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다 같이 돕시다. 안 내시는 분은 간첩이에요. 이래 버리면 그게 위세를 부리는 거라고요. 위세를 떠는 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좋은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묘한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는 건수를 잡아 뭔가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걸 당연히 같이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이 또 뒤틀려서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난 안 해. 요래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아주 못된 마음이죠. 당연히 누군가가 이끌어가면 당연히 참여해주고 당연히 동조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하나됨을 지키는 건데 그가 조금 뭔가 좀 떤다고 폼 잡는다고 그런다고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럴 거면 나는 들러리 싫어. 이래버리고 많은 그것도 하나됨을 깨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또 깨면 또 이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집사님은 저 마음속에 3탄 다음의 것이 들어가 있나 봐. 또 요래버려요. 사탄이 들어갔나 봐. 이렇게 또 얘기하긴 또 그러니까 3탄 다음의 것이. 그러니까 깨진단 말이죠.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도 나보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낮게 여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끄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가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 주면 깨지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쟤보다 훨씬 잘났다고 자꾸 생각해서 쟤를 깔보고 낮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교회는 자꾸 깨지고 공동체는 자꾸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14장에 가보세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좀 긴데 8절까지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니까 꼭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 몸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와 내게 주신 이 육체를 내가 함부로 여겨선 되겠냐? 이 몸이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지 이 일이 내 거냐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육체 하나님이 주신 몸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 직장을 위해서 나는 억지로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안 바른 생각이에요? 이것도 바른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위해서 나는 지금 입맛이 안 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먹는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올바른 믿음의 생각이겠습니까? 근데 금식하는 사람은 꼭 뭐라 그래요? 걔는 믿음이 없어 저렇게 금식할 줄도 몰라.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고 그가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5분 기도하고 그냥 잘 수도 있단 말이죠. 내일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려니까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자다가 가야지. 그렇게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자는 사람을 괄세하지 말고 자는 사람도 철야 기도 하는 사람을 괄세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자는 사람이 철야 기도하는 사람 괄세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냥 자. 응?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왜? 근데 이게 우리의 싸움이 자꾸만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은 뭐예요? 이런 거죠. 나 같은 스타일, 나 같은 방법, 나 같은 형태, 나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자꾸만 까려고 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지금 내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란 말이죠. 각기 선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근본적인 문제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만 깨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언제든지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하나님은 다 아셔.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게 더 악한 거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말해서 뭐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말귀를 알아 처먹어야지 내가 얘기라도 하지. 그냥 내가 그냥 져줬어. 그냥 져줬어. 이러면서 씩씩거리면 그것도 죄요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내가 다 얘기 떠버려 놓고 마치 내가 그냥 다 져준 것처럼, 그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시비를 걸어요? 저 사람이 있는 게 우리의 교회의 손해라고, 기독교의 손해라고 왜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냔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뒀고, 하나님은 그를 아직 안 쫓아냈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아직 그를 안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면서 그를 세워 가시고 계신데 왜 우리는 도끼 눈을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도 세우는 자리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됨이 깨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깨진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그냥 악을 쓰고 이빨을 꽉 깨물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겁니다. 그거를 깨는 건 제일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때마다 그때 우리는 이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이롭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불렀어. 이렇게 경이롭게 우리가 반응해야지. 저 인간이 오면 난 안 와 이제. 이래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부른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을 불렀겠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여기에 하나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그냥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서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가르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러는 일을 만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2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빨리 적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다음에 얘기해도 늘 까먹으니까 적어보세요. 겸손이란 내가 모른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내 실력, 내 지혜, 내 지식을 가지고는 내가 저 사람, 이 환경, 이 상황을 다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서 너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요. 온유라는 건 뭘까요? 온유 빨리 적으세요. 온유. 온유란 기다려주는 여유예요. 기다려주는 여유. 이런 상황에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걸 한 방 그냥 먹여주고 한 방 까가지고 그냥 혼내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위치에 자리에 그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그가 잘 혼자 깨우칠 수 있도록 깨닫고 그가 스스로 교정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참고 기다려주는 게 바로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죠. 그죠? 답답해가지고 야 그것도 못해 막. 애기 키우면서 숟갈질을 잘 못하면 아유 내가 그냥 입에다 퍼가지고 막 쳐누면서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먹이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그냥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꾸 답답해가지고 환장을 한다고요. 환장을 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용납은 뭡니까? 용납은 상대방을 내게 맞추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겨요? 왜 싸워요? 나한테 쟤를 맞추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는 입어줘야지. 내 틀에, 내 왁구에, 내 삶의 틀에, 내 신앙의 틀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저 사람이 맞지 않으면 다 불편해. 다쳐. 나한테 맞출 때까지 그냥 사사건건 그냥 관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냥 그 앞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그냥 떠들어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나고 다투죠.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람을 빚으셔서 어느 날 완성시킬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내가 하는 게 빨라.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왜? 이러면서 내가 고쳐버리려고 내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간섭한다고, 자꾸 끼어든다고. 그래서 너 파토를 내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데 가장
우리가 걷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얼마나 큰 선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셨는지 나 자신을 보면서 깊게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 같은 존재를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그런 성도들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빚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경이인지 놀라운 감격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꼴이 말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너무 형편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린 누구나 다 모자라고 다 못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악을 쓰고 승질을 부릴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승질을 부렸다고 내가 더 큰 승질로 2배로 갚아주는 건 내가 믿음이 약한 거고 아직도 덜 성숙한 거고 어린 아이처럼 내가 유치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그냥 연약하게 다 그렇게 악각거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여전히 나누어지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모시고 오는데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무슨 그렇게 버티고 계시다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신다는 그럼 목회자인 우리도 너무 부끄러우고 그러니 교회가 둘로 갈라져 싸우고 위층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나 너무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포기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때 하나를 깨려는 시험, 유혹, 도전이 우리 앞에 올 때 내가 이를 악물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냥 웃을 수 있는 단계로 가려고 애쓰셔야 돼.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온유하게 반응하는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는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힌 이 싸움이 도대체 뭘 깨려는 사단의 계략인가를 봐야지 내 자존심과 이 환경의 사소한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운 그 경이로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때때로 절망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 영안이 열린 영적인 시선을 가진 그런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자존심의 문제로 가져가서 꼭 싸우려고 들고 꼭 따지려고 들고
꼭 그렇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무모한, 그 유치한 싸움에 우리가 더 이상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으려고 부단히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따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코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손해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손해봄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아는 그 넉넉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